천년왕국과 빅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계시록 20장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14만 4천,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걸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666,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 주제 때문에 이 계시록 20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에 없어요. 다만 6절 하반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편의상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놓고 신학적으로 크게 입장이 세 가지로 갈리죠. 1000 years, 천년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건 후천년설이죠. 간단하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후천년설. 명쾌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특히 지금 역사가 천년왕국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논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많이 유명해집니다.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후천년설이.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서부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라답게 그냥 팍팍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20장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이 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점점 안 좋아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천년왕국을 셋업하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그래서 19세기 중반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후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많이 가죠. 이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또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핵심입니다. 무천년설을 사실 한국말로 한자로 이 없을 무자를 갖다가 앞에다 붙여서 마치 천년이 없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수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기간으로 봅니다. 후천년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적인 입지가 이제 많이 부족해서 대부분 정통 기독교에서는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난 교회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교회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침례 같은 거예요. 둘 다 옳죠. 이거 가지고 머리튀기 쳐지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성경이 본질적인 문제는 명쾌하게 말해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런 것은 명쾌하게 타협의 여지가 없이 밝혀놓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대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입장과 시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천년설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무천년설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20장에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이, 이 계시록 전체를 문맥 그대로 형성한다면 이 전천년설의 이론이 맞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문맥상 오늘 지금 우리가 20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17장, 18장에서 음료와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을 다루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뤘거든요. 그러면 문맥의 순서상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전천년설은 계시록을 문맥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수성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순서대로 3차원적인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러니까 삼국시대 다음엔 고려시대, 고려시대 다음엔 조선시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환상은 어떤 논리적인 페이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이곳저곳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컴퓨터 윈도우에서 팝업 창을 몇 개 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팝업 창을 띄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거는 현상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는 땅의 현상들이었는데 또 저쪽으로 가보면 어둠의 세계에서 용들이 있고 마귀가 꿈틀거리고 있고 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배경에서 하늘의 성가대와 천군 천사들이 있는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 막 어지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4차원적인 팝업창으로 툭툭툭툭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왔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박해받던 시대에 태어난 문학이라는 거예요. 박해받던 신학에 태어난 문학의 특징은 박해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유법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상징과 심볼로 많이 표시합니다. 우리 그룹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지만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다가 이 요한이 본 이 계시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이 스펙테클한 비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채 표시가 안 되는 상징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심볼과 숫자들을 해석하는 구약 성경적인 배경과 유대의 셈법인 게마트리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도 진짜 14만 4천 진짜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의 숫자였다는 것을 배웠고, 666도 바코드가 아니고 베리칩이 아니고 그것은 그 게마트리아 셈법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끌어 모아서 카운트했을 때 네로 황제, 네로 더 시저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또 이 유대인의 셈법에서의 천년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천년이라기보다는 아주 긴 어떤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 천년이 아니냐 하면 모든 이단들이 이걸 실제로 해석해서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인류 역사에서 AD 1000년이에요. 밀레니엄, 첫 번째 밀레니엄이죠. 그래서 AD 900년부터 1000년 사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년 왕국이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언제겠어요? 21세기 오면서.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1990년서부터 21세기로 넘어오면서까지 막 태어났던 것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실수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가 보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1000년의 시작이 언제죠? 용이 잡히는 때예요. 그렇죠? 용이 잡힌다. 용이 결박당한다? 이때를 상징하고, 1000년이 끝나는 때는 언제요? 끝날 때 용이 잠깐 놓입니다. 놓이다가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1000년이 끝나는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저갱은 지옥이 아닙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용이 잡혀서 완전히 힘이 제압당한 상태를,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용이 잡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1000년이 시작이 되는 용이 잡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라는 것은 사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할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한국말로 좀 너무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He will crush your head. crush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쉽게 번역한다면 아작을 낸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치명타를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의 파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치명타를 때린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침략했던 공산군은 치명타를 맞았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치 독일은 치명타를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쟁은 이미 치명타를 맞고 간신히 비틀거리는 적을 이제 제압하는 그 승리를 완성시키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작, 천년의 시작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용이 치명타를 맞았어요. 어둠의 권세가 치명타를 맞고, 그러나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다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악의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다가 전멸을 당하죠. 멸망당하는 그때가 이제 천년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이 아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시대, Church Age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천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천년 왕국은 앞으로 올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초림 때, 다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용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해서 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남아있는 잔세력의 발악으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승리를 누리고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장악하지만 이 남아있는 꿈틀거리는 어둠의 세력의 반격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전쟁을 아직도 치러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 뭘까요?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될 때, 중생이죠. 이 거듭남의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 첫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교회의 시대에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 군대이지만 어둠의 권세와 아직도 맞서 싸우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보좌가 크고 휘었다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며 크신 분이란 뜻입니다. 12절을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항상 큰 자, 작은 자가 갈라져요.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집에 살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이렇게 막 갈라놔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는 다 통과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첫째, 성경은 두 가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서를 남길 때, 이제 좀 쉬고 싶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고통은, 노동은 그때부터 시작될 텐데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어. 내려놓긴 뭘 내느라, 그때부터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두 번째 죽음, 영의 죽음이 있다는 아는 사람은 자살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갈라먹기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순식간이면 끝나는데 이 모두가 우리가 다 가야 되는 죽음이죠. 그러나 영의 죽음은 달라요.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의 죽음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영의 죽음으로부터 열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첫째 부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루기 싫지만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지옥의 실체예요. 영어로 가장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요. Go to hell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믿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는데 이 욕하면 싫어요. 왜 이런 심한 욕을 하냐? 아니, 지옥이 없다면서.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이 지옥은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지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마귀를 선택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핵심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요, 미국 대학교 졸업식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각자도 와서 대표 연설하고 아주 웅장합니다. 오디토리움에. 그럼 수천 명 사람들이 있는데 졸업생들이 가운 입고 쫙 이렇게 멋있게 서 있으면 이제 총장님이 그 호스트가 이름을 부르면 이제 총장님 따라 가서 졸업장 받고 쫙 이러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역사 전공인데 버클리 역사학과가 예일대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미국 외교사 전공 분야인데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나갔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안 부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제 옆에 있는 애들 것도 한 6명을 안 불러요. 그래서 저기서 순서 진행하고 있는 조 교수를 불렀어요. 우리 이름이 없는데 이건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그랬더니 이 조교가 막 가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논하더니 오는 거예요. 진짜 니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막 놀래고, 왜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그 졸업장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 성적도 받고 다 했는데 왜 없냐. 막 서러운 거 있죠. 나 13살 때 이민 가가지고 축구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그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일해가지고 장학금 받았고 졸업했는데, 아니 졸업장을 명단에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교한테, 분명히 내 논문까지 본 조교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너를 비롯해서 H로 시작하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사람들 6명 이름이 컴퓨터 에러로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써라. 여기서 지금 우리 이름을 써서 총장한테 줘라. 제가 권위 있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얼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름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주로 불러가지고 제가 나가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버클리 대학에 동창생으로서 한 번도 기부한 적이 없어요. 그때 상처가 막 남고 내 이름을 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혹스러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산애로인데. 자,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 명단에는 이름이 빠질 수가 있지만 최후 심판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 그때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영혼과 지옥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2종류의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책들이 쫙 펴져 가지고 막 있어요. 여러분 그 SF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툭툭툭 아이언맨이 띄우는 그런 그 컴퓨터 스크린들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책들을 쫙 펼쳐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안종원 그러면 사진 딱 뜨고 그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이름 쭉쭉쭉쭉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써 있는 거죠.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한 죄악까지도 다 생생한 HD 천국 BOD 영상으로 그냥 쫙. 이게 사단의 검찰 조사 기록이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행위대로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옆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반박 못합니다. 다 사실이에요. 유일한 소망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전부 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어떤 순간에 이 이름이 일로 옮겨온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여기 옮겨진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여기 옮겨졌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 옮겼느니라?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으면 옮겼느니라?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의 눈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망의 리스트에 살생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마술처럼 스르륵 사라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 있는 거예요. 사탄은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분명히 검찰 조사 다 끝냈는데 이름이 없어. 사라져버렸어. 변호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르시고 일로 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막 사역 많이 하고 아우리시 갔다 와서 막 자기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신나게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해요. 바울이 동역자들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도 나와 함께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동지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15년 전에 아직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병원 신방 중요한 거 하나 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은혜를 많이 입었던 친한 집사님이라서 같이 착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오빠예요. 우리 오빠인데 그 오빠가 대전에 그 종갓집 장손이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싶었지만 종갓집 장손으로서 집안도 지키고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서울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고생해서 다 자기들 학비되고 그래서 동생들은 다 성장했는데 오빠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지금 그래서 삼성병원에 있는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러는데 한 가지, 오빠가 목사들을 안 좋아한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굉장히 복음에 거부하고 믿는 자기도 좀 핍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목사님 상처받지 마시고 오빠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좀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의 탕자를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런데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저기서 그냥 이 60대 그 형형한 눈빛의 남자가 나를 딱 쏘아보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이 눈에서 포스가 찌르륵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가 적대적인 포스예요. 별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알잖아요. 딱 보면은 대단히 목사를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눈빛이 쫙 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분을, 그렇지만 이렇게 쫙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의외로 그 독결이 눈빛이 싹 풀리면서 얘기를 잘하세요.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주섬주섬 사진을 한 장 꺼내는 거예요. 굉장히 낡은 사진이에요. 뒤에다 막 테이프 오려 붙이고 그래갖고 붙인 사진이에요. 보니까 그때부터 35년 전에 대전 지역에 UBF라는 선교단체의 그 대학생 성경 공부 모임이랑 이분이 젊은 날에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젊은 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도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 생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발을 뚝 끊었대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에 자기가 상처를 받고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서 35년을 그냥 예수 믿는 동생도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진단 받으러 서울의 큰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인지 자기가 이 사진 하나를 옛 앨범에서 꺼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 말기암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고 슬픈데,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보통 목사들 싫어한대요. 교회를 싫어하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꼭 옛날부터 아는 사람 만난 것 같고 이 사진을 생각이 났다는 거야. 이 사진을 딱 보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저한테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딱 놓고 그분 손을 딱 잡고 선생님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10년 된 사진 갖고 있기도 힘든데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한다면서 어떻게 이 사진을 35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갑자기 저한테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생님을 35년 동안 추적해 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선생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사진 찢었을 텐데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걸 목사한테 보여줍니까? 선생님 그동안 힘들었죠. 35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실망한 거지 선생님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있습니다. 그날 금종성 씨 거듭났어요. 근데 딱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아버지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느끼나 봐요. 웰컴 홈,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제 선생님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쭉 울어요. 한 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병상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원목 많은데 또 구태여 저를 또 콜해가지고 그것도 주일 오후에 세 군데서 설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꼭 주일날 한옥 목사님한테 받겠다. 가보니까 막 대전에서 가족들 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 세례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꽃 주면서 머리에다 물을 붓는데, 세례 처음 받아보니까 이제 그 물을 붓는데 얼마나 물을 붓냐 그러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맞춰서 붓는다. 알아서 부으시라고 물을 이따만큼 막 부었지. 그러니까 거의 물 반 눈물 반으로 그냥 쫙.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사람은 처음 봤네. 문답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본인의 얼굴에 그 도끼가 싹 사라지고, 야, 비포 앤 애프터, 야, 마귀가 변하여 천사가 되는 얼굴이에요. 그냥 하늘의 영광이 가득해. 본인이 그래서 딱 떠오르는 찬양 그때 우리가 같이 불렀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사람이 35년의 그 종갓집 장손으로서 느꼈던 모든 프레셔와 스트레스와 책임감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살았던 그 세월이 순식간에 막 클로즈업 되면서 자기도 엉엉 울고 저도 울고 주위 사람도 다 울고, 전 딱 알았어요. 그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그 자리에서 임한 거예요. 제가 그 옆에 동에 또 다른 환자 신방 가는데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환자복 입고 쫄쫄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오냐 그랬더니 자기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분은 초기 암이었는데 막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막 지원사게 가는 거예요. 나는 말기암이라서 한 달밖에 못 사는데도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권위에 눌려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그러면서 자기 병동 사람 다 전도했어요. 전도는 말기암 환자가 하니까 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 어차피 죽을 건 병원에서 안 죽고 고향에 돌아가서 죽겠다. 그래서 저는 한 달밖에 의사가 못 산다 그랬으니까 한 3주 있다가 임종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한 달, 2달 가는데 안 돌아가셔요.
8개월이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달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종갓집 장손이고 그 동네 완전 유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고 우리 집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서 그냥 사돈네 8촌까지 다 전도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교회 같이 출석하고 완전히 주변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이제 숨이 가쁘기 시작했죠.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제 다 끝나. 이제 내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8개월을 더 살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추적자이신 주님을 만났고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할 거예요. 저 그동안 수고했거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전화 끊고 2주 있다가 그 주일 아침, 제가 그날을 왜 기억하냐면 거인들의 발자국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날이거든요. 그리고 잠을 얼마 못 자고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려고 이 반포대교를 넘어갔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오빠가 어제 새벽 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기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딱 그 소식을 딱 듣는데 반포대교 건너는데 하늘을 딱 보는데 금종성 씨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전화가 있다면 제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쫙 보이는데 지금도 제 가슴에 천국의 확신이 가득가득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 옮긴 사람을 절대로 캔슬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거 취소되면 어떠지? 그 하버드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의 악몽이 그거래잖아요.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 와서 전사 내로로 네가 실수로 들어온 거다. 나가달라. 제 친구는요, 부흥 강사가 와서 영접기도 시킬 때마다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들어.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한 10번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날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의 핵심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자신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이 있다면 그걸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 옆 네이처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교회 그 W 서초 공동체 성도님 한 분이 어린이 전도 축제를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년 2013년도에 50명을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했어요. 2014년도에는 100명이 목표예요. 근데 본인 말로는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순을 줬을 때 순원을 안 줬는데 순전히 본인이 전도한 자매들로 8명을 순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 어린이 전도 행사에 총 300명의 이 네이처 어린이들이 왔다고 해요. 7월 5일 날은 이제 전도 초청 행사를 70명을 예상했는데 150명이 이제 올 거라고 합니다. 본인 혼자 이 일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 교회 SOS를 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뉴젠이 붙고 여성사역이 붙고 공동체가 붙어가지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전도 안 하는 때에 한 성도가 불같은 이 구령의 열정으로 이렇게 전도한 게 300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나이에 벌써 300명을 옮겨 놓는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끄럽더라고요.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 나누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누면서 이런 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도 사역팀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온 교회가 전도 본부를 만들어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겠구나. 그게 계시록의 실천이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인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몇십 주 동안 제대로 들은 성도들의 적용이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에 게으른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가슴에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